노예를 매매하던 당시의 시대상은 우리가 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잔인했습니다. 도망가는 노예를 붙잡아서 엄지발가락을 자른다거나 심한 매질을 한다거나 팔이나 다리를 자른다거나 하는 따위의 일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었죠. 그러나 우리의 가슴에 감동을 주는 또 사랑의 예도 있습니다. 조라는 늙은 노예는 거의 주인으로부터 신임을 얻고 사랑을 받는 사람인데 그 주인은 조의 의견을 존중했습니다. 어느 날 조는 노예 시장에 가서 늙은 흑인 노예를 사와 돌봐주었는데 이상하게 생각한 주인이 조에게 그 이유를 묻자 그 조는 그 늙은 흑인은 저를 유괴하여 노예로 판 원수인데 그를 본 순간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하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몸은 강제로 붙잡혀서 다른 나라 다른 땅으로 왔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믿게 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그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참 믿음이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 세계 어느 종교에도 없는 일이죠. 소위 말하는 세계 3대 종교 이런 경우도 사실은 유태교만 그럴 뿐 이 이슬람교에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예는 없습니다. 오직 유대교, 기독교 전통에서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전통이 있죠. 사실 굉장히 특별한 예죠. 어느 종교에서도 다른 어느 종교도 신을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칭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는 우리가 죄인이었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래서 이것을 칭의교리 혹은 양자교리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어쨌든 구원과 중생에 관련된 교리가 바로 그렇게 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 절에 가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아빠 아버지 혹 잘 모르는 분들은 왜 여기서 아빠면 아빠고 아버지면 아버지지 아빠 아버지다 이렇게 했고 옛날 성경에는 아바 아버지다 이렇게 표현이 됐었죠. 어쨌든 이 아바 혹은 아빠라고 하는 거 우리가 옛날에 그 스웨덴 팝 그룹 중에 아바라고 있었죠. 그거하고 스페링이 같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 말은 히브리어 혹은 사실은 아람어인데 아람어에는 아빠라는 말이 우리말의 아빠와 똑같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 말을 비교해 보면은 아빠는 비읍이나 피읍이 관련된 발음들, 그래서 아빠, 아빠, 아버지 이런 단어들이 많고, 엄마는 미음과 M과 관련된 단어들, 엄마, 마마, 마음 이런 단어들이 많죠. 세계 공통적으로. 그런데 히브리어, 이 아람어도 사실은 우리 말과 똑같은 발음을 갖고 있어서 아빠, 아버지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런 교리적인 측면, 그 다음에 성경에서도 계속해서 사람과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자녀가 되리라. 그러니까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표현하는 곳도 있지만 백성인과 동시에 제자인과 동시에 우리는 무엇보다 자녀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어쨌든 그렇게 부릅니다. 물론 이제 간혹 가다가 굉장한 그 여성 신학이나 해방 신학이나 이런 급진적인 계통에 있는 분들은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냐,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불러야지, 또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거는 오늘 말씀의 초점과는 좀 다르지만 어쨌든 전통적으로 그래 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성성만 있다는 게 아니라 한마디로 부모와 같은 분이다 이거지.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이 본문은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러면서 구원의 영원성을 이렇게 말하면서 그리스도 연합한 자의 몸이 죄로 인하여 죽은 것임을 밝히면서 본문에서 그 몸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속에서 살 때,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에는 그 모습이 얼마나 위대하냐, 얼마나 대단하냐, 얼마나 출세했느냐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 눈으로 보이는 걸로 평가를 하잖아요. 생각을 하고. 그러나 그게 아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 부자고 많이 배웠고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고 이런 것들은 저 사람은 대단해, 저 사람은 훌륭해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믿음으로는 그것과는 관계가 없다는 거죠. 그 뭐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그것은 죽은 영이다.
라는 거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로마서에서 선포하면서 결국 사망의 몸에서 해방을 얘기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육신에 속하지 않고 영에 속하였다. 그리고 사울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됨을 교훈하는 것이 이제 로마서에서 지금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흐름 가운데 주된 주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 역할을 잘 못하고 있는 것들은 제가 설교 중에 누차 말씀을 드렸으니까 오늘은 특별히 그런 부분은 언급하지 않겠지만 왜 그럴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때 이제 생각나는 한 생각은 이런 거였어요. 옛날에는 목사님들 중에 그분이 무슨 박사학위를 갖고 있건 아니면 참 제대로 되지도 않은 신학교를 나왔건 그런 것과 하나 관계없이 우리나라 교회에는 훌륭한 목사님들이 참 많으셨던 것 같아요. 옛날에 주기철 목사님이든 손양원 목사님이든 그런 목사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한경진 목사님 이런 분에 이르기까지 정말로 그거는 꼭 기독교 신자가 아니어도 그냥 일반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을 해도 저 목사님은 참 훌륭한 분이야 라고 표현할 수 있는 목사님들이 참 많았어요. 참 많았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된 이유가 뭘까? 그런 목회자들의 수준이 떨어져서 그런가? 물론 그런 면도 없지 않겠죠. 학력은 높아지고 교회는 커졌고 재정은 늘어났지만 그와 같이 훌륭한 인격 혹은 그런 훌륭한 제대로 된 신앙 없는 목회자들 혹은 그런 신자들이 더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저는 이런 측면에서 보고 싶어요. 그건 뭐냐? 교회가 혹은 목회자가 세상을 향하여서 아버지와 같은 마음을 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지위를 버렸어. 내가 아버지를 포기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이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될 때 라이센스, 면허를 따서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 되는 사람 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다 아다시피 그런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기를 낳았다고 해서 제대로 된 아빠, 엄마가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완벽한 아빠, 엄마가 될 수도 없고 그저 되려고 노력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죠. 과정신학과 같이. 모두가 다 그런 거예요. 우리는 자격을 얻어서 부모가 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어쩌다 보니 결혼도 했고 아기도 생기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자녀가 생긴 거지 우리가 자격증을 딱 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모델링을 해야 되냐. 물론 우리의 육적인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보고 듣는 게 있죠. 장점은 장점대로 배우고 단점은 단점대로 배우는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으시겠어요? 우리가 부모가 된 분들은 다 느끼실 거예요. 우리 부모의 장점도 닮지만 단점도 닮아요. 야, 그거 무섭게 닮아요. 내가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싫어했던 거 비판했던 거, 내가 그 모습을 똑같은 모습을 하는 걸 보게 될 때, 무섭게 놀라워요. 그게 또 자식이 또 똑같이 그러고 있는 모습을 볼 때 말을 안 하지만, 저놈도 또 똑같이 저러네 속으로 그러고 있는 거죠. 말은 못 하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닮아가요, 우리는.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부모의 역할과 자격과 역할 행동들을 배우게 돼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부모가 되는 그런 자격 혹은 부모의 역할 행동 등등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롤모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롤모델이에요. 성령님이 롤모델이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는 교회가 보잘것없고 작았고 목사님들의 학력 수준이나 교육 과정도 별로 대단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진실되이 헌신하는 목회자들이 많았고 그런 교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근데 요즘은 목회자나 교회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건물은 정말 궁전만큼 대단한 건물들이 올라가고 재정도 어마어마해지고 교인들도 많이 모이는데 정작 아버지됨을 포기한 거예요. 이제는 아버지됨이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무슨 성탄절이나 부활절이 아니어도 뭐가 문제가 되면 목회자나 혹은 장로님들 중에서 훌륭한 분들이 나와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는 바라봐야 하느냐 하는 이런 문제에 관해서 논의를 할 때 목회자들이 꼭 나왔었어요. 근데 요즘은 어때요? 지랄맞은 무슨 삼류 정치평론가라는 자들이 나와서 말 같지도 않은 빨간당 파란당 서로 편만 들고 이런 것만 하지 정말 사회적인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해야 하는지에 관해서 존경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고 또 특별히 기독교 지도자 중에 그런 분들이 잘 나오지 않아요. 왜 그래요?
아, 너는 틀렸다 이거지. 이미 걸은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신자가 아니어도 아우 훌륭한 목사님들이 참 많지 우리나라에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말씀도 좀 들어보고, 장로님들 중에 또 좋은 학자, 뭐 박사학위를 가진 분, 사회적 지도층 정말 존경을 받을 만한 분들이 많았으니까 그분들이 나와서 종교적인 주제가 아니어도 우리는 이 문제에 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판단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안 찾아와요. 왜 그래요? 혹 찾아오려면 법사나 사제들을 찾아가서 뭐 하는 경우는 있어도 목사를 찾아오지 않아요. 잘. 왜 그래요? 교회가, 목회자들이 아버지의 됨을 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예전에 제가 참 존경하고 좋아하던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분의 설교나 그런 것 중에서 본인이 다 얘기한 거니까 몇 가지는 마음에 안 들고 비판받을 만한 일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는 자기 아들이 이제 막 사춘기에 접어들어갖고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교회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염색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나도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염색을 머리를 하고 다녀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안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나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아들이 찢어진 청바지를 입건 머리 염색을 하고 그게 그럴 만한 일인가? 난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 시절에 뭐 사춘기, 고등학교, 대학교 시절에 저는 뭐 그렇게 요란한 패션을 좋아하는 편도 아니었고 지금까지도 그냥 무난하고 범생이 스타일을 좋아하지만, 그러나 만약에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좀 나의 패션 루트와 좀 다르게 굉장히 파격적이고 프로그레시브하고 뭐 그냥 펑키하고 그런 패션을 유지해서 염색하고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뭐 배꼽을 내놓고 다니고 그러면 야 저거 어디다 갖다 쓸까 이렇게 생각해야 되느냐?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가 안 그랬으니까 너도 그러면 안 돼 이럴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나는 아버지니까 얘가 이게 정말 잘못된 일이라면 야 그게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야단을 쳐야 되겠지만, 찢어진 청바지 입고 염색을 하고 배꼽을 보이고 다닌다고 해서 넌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말할 문제냐?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내 아들, 내 딸이 그렇게 하는 것을 나는 받아들일, 이해할 마음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럼 이건 개인적인 차는 있겠죠. 그러나 이건 단지 패션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끔 영화나 드라마 보면은 결혼하기도 전에 이미 임신해갖고 찾아오는 그런 자식들의 모습 속에서 막 그 드라마 보면은 부모가 막 난리가 나고 뭐 죽인다 살린다 뭐 그리고 막 그러는 이야기 우리나라 드라마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걸 볼 때마다 저는 한번 속으로 생각해봤어요. 만약에 우리 자식이 저렇게 하면 어떻게 하지? 저걸 죽일 거야 살릴 거야? 그럴 수 없잖아요. 자식인데. 그게 부모와 자식의 문제예요. 만약에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한국 사람이 아니라 백인 혹은 흑인 아니면 일본 사람 이렇게 외국인을 난 이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 하고 데려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외국인은 안 되는데 그러시겠어요? 저는 그럴 수 없다고 봐요. 부모는.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데리고 온 사람을 야 너는 외국인이니까 안 돼 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꼭 들지 않아도 100% 들지 않아도 부모는 자식들이 그 한 것에 대해서 어쨌든 이해가 안 돼도 처음에는 나중에는 이해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가끔 요즘 동성애 문제에 관해서 교회가 들고 나죠. 제가 지난번에 전략적으로 카톨릭은 입 다물고 있어서 오히려 박수를 받고 칭찬을 받고 있다고 말했는데, 그러면 카톨릭이 그거를 찬성할까요? 아니요. 찬성하지 않아요. 카톨릭은 우리보다 동성애나 낙태 문제에 관해서 훨씬 더 보수적인 입장을 갖고 있어요. 근데 말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전략적 침묵이에요.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 전략적 인내 이런 것처럼 전략적 인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교회, 이 개신교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 지도자도 아니지만 몇몇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나서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동성애가 죄라고 말씀했냐? 말씀했어요. 팩트예요. 분명히 구약 성경은 동성애가 죄다라고 말했어요. 특히 노아의 아들들이 노아에게 했던 일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더할 수 없는 근친상간에 더할 나위 없는 문제죠. 자, 그럼 여러분이 그렇게 성경을, 그것도 특히 구약 성경을 잘 지켰다면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율법에 관해서 그와 같이 논리를 펼쳐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제가 예를 잘 드는, 그럼 구약 성경에서 먹지 말라는 음식은 먹지 말아야죠.
아, 우리 교회 목사님은 선지 해장국을 좋아해. 아, 우리 교회 장로님은 오징어 볶음을 좋아해. 따위의 일들은 일어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거는 풀어주고 안 지키고 어떤 거는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어떠한 기준이 있는 거죠? 지키려면 다 지키고, 만약에 예수님의 선포처럼 야, 구약 성경의 그런 율법들은 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다 해방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에 어떤 건 해당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걸 지목하기 어려워요. 구약 성경은 분명히 그거를 팩트로 죄라고 말했지만, 그러나 그렇게 구약 성경을 잘 지키려면 우리는 토요일 날 예배도 드려야 되고, 먹지 말라는 것도 먹지 말아야 되고,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해야 되는 거고, 뭐 어떤 기타 등등 다 똑같이 구약 성경대로 살아야지, 왜 어떤 거는 구약 성경대로 지키려고 하고 어떤 거는 구약 성경은 뭐 인정하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당연히 우리는 안 지켜도 되라고 생각하고, 왜 그렇게 선별을 하는 거죠? 이단 사이비처럼. 저는 그 점이 이해도 안 되고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동성애 문제에 관해서도 카톨릭 교회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카톨릭이 찬성하는 건 아닌 걸 알아도 아버지의 마음으로 품어주려고 하는구나 하고 느낀다는 거예요, 이 사태를. 그런데 개신교회는 어때요? 가장 들고 나와서 그냥 탭을 찔러가면서 뭐 약점, 단점, 문제점들 논해가면서 가장 아픈 것들을 찔러대고 있는 게 개신교인 거예요. 저는 동성애를 찬성하지도 않고 옹호하고 싶은 생각도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개신교회가 벌이고 있는 동성애에 관한 대책은 빵점짜리라고 저는 감히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의 출발은 뭐냐면 단순히 동성애 문제가 아니고, 단순히 다른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됨을 포기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는 교회가 안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카톨릭보다 작았던 적은 없죠, 한 번도. 그러나 어쨌든 불교보다 교인수가 적었어도 항상 한국을 이끌어가는 이 종교 집단 가운데 최선봉에 있었던 건 누가 말해도 다 개신교였어요. 뭐 법사가 나와서 얘기하는 법은 없었어요, 거의. 그러나 목회자나 장로들은 나와서 얼마든지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미 그런 지도력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는 교회가, 목회자들이 아버지됨을 버린 거예요. 제가 아까 우리 자식들 얘기를 하면서 자식들이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할 거냐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식들에 대해서 우리 아들이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우리 딸이 배꼽 내놓고 옷 입고 다니면 야, 저걸 죽여, 저걸 살려? 그럴 것이냐? 그거예요. 아마 대부분의 부모들은 안 그럴 거예요. 찢어진 청바지를 입든 배꼽을 내놓고 다니든 그것 때문에 저걸 죽여 살려 하지 않는 이유는 그만큼 시대가 변했고, 시대가 변하지 않았어도 그것과 관계없이 그렇기 때문에 자식을 죽인 부모를 저는 별로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슬람 국가라면 가능하죠. 얼마든지 많이 보죠. 그러나 문명화된 국가에서는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그거 저거를 다 떠나서 아버지들, 부모라는 건 뭐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자녀가 그렇게 하는 거를 보고서 야, 이거는 그냥 푸닥거리를 해야 돼. 저거를 아주 머리를 깎아서 그냥 집에 앉혀둬야 돼. 그렇게 생각하는 부모도 있고, 부모에게 그런 마음이 있을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부모니까요. 그게 부모의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구약성경 내내 얼마나 이 인간들이 죄 많이 짓고 또 안 그렇게 그러다 또 죄 짓고 얼마나 많이 그랬어요. 수도 없잖아요, 우리가 아다시피. 그런데 왜 하나님은 끝끝내 인간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 같으면 끝끝내는 나 안 해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지 아니하셨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왜?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제 각색이에요. 야, 들어도 이거 안 되겠다. 야, 내 아들, 그리고 우리 성령 하나님, 성령님, 너희가 가서 야, 나는 저것들 꼴보기도 싫은데 니네들이라도 가갖고 구원해. 불쌍해서 저거 어떻게 하냐? 야, 구원시켜야지. 그냥 둘 거야? 그런 마음이 아니셨을까? 이게 뭐 성경적이라고 해서 하면 안 되고 각색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구원시키고 싶었던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찌됐든 구원받게 해야 될 거예요. 어찌됐든 영생을 하게 해야지 저거 죄에 빠져서 지옥 가게 내버려둘 수는 없는 거죠. 전 부모의 마음도 그런 것 같아요.
부모가 자식을 바라다 볼 때 다 내 맘 같겠어요? 다 그렇진 않아요. 나도 자식일 때 그랬겠지만 우리 자식도 내 마음에 100% 드는 법은 없어요. 근데도 끝끝내 포기하지 않고 자식을 사랑하죠. 그럼 왜 그래요? 본능적으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마음, 우리 부모가 나를 사랑했던 그 기억, 그것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잘난 부모든 못난 부모든 어쨌든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는 게 일반적인 부모예요. 일반적인 부모죠. 다 그게 어느 정도냐? 그건 이제 각 사람마다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정상적인 부모들은 다 그렇게 살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바라. 여러분 구약 성경에 얼마나 인간들이 하나님 마음을 속상하게 하고 여러 가지로 민폐를 끼쳤는데 왜 하나님은 끝끝내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을까요? 사랑하니까. 그게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 언제 그 자식을 버리고 포기하겠어요? 야, 너 호적파! 그래서 정말 호적판 부모 보셨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그래요? 자식이니까. 그래서 뭐한 왼수 뭐 어쩌고 뭐 전생을 들이대면서 있지도 않은 뭐 얘기해가면서도 욕은 욕대로 하지만 결국은 포기하지 않고 버릴 수가 없고 관계를 단절할 수가 없죠.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천륜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천륜은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미워도 저거를 내 자식이고 저 사람이 내 부모고 이 관계를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어. 그래서 부자간이 얼마나 왼수처럼 지내는 사이도 많아요. 그래도 그 관계를 끊을 수가 없어. 그 왜 그래요? 천륜이라 그런 거잖아요. 우리 동양에는 그걸 천륜이라고 표현하죠. 하늘이 준 관계, 윤리관계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은 그래서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잘 살고 잘 판단하고 그렇게 믿고 있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도 왜 하나님 우리를 용납하시고 내버려두고 뭐 어쨌든 계속 그럴까요? 그냥 죄 지을 때마다 뭐 어저께도 번개 맞은 사람이 있었는데 저는 가끔 만화처럼 어렸을 때 그런 생각했거든요. 야 이거 죄 지면은 갑자기 날벼락이 치면서 이 번개 벼락 맞고 야 그러는 거 아니야? 아주 어렸을 적에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가끔 그런 생각했어요. 만화에 그런 장면이 워낙 디즈니 많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릇이 안 된다는 거. 그게 아버지의 마음. 어떤 순간에서도 자식을 포기하는 부모는 있을 수 없어요. 자식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자식을 어떻게 포기해요?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다 보시는 그 마음, 그거는 바로 그런 부모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어떤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다 나를 포기했을지라도 나 스스로도 내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올지라도 오직 한 번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정말 그런 간증 많았잖아요. 어렸을 적 주일학교 시절에 예수 잘 믿다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막 학생회장도 하고 청년활동도 하고 결혼하면서 어찌어찌 사업하고 세상으로 나가서 사업이 크게 성공을 하고 정말 잘 나가고 출세하고 막 그냥 성공했었는데 갑자기 사업이 부도가 나고 죽을 병에 걸려서 병원에서도 사형 선고를 내렸는데 어느 목사님 안수기도를 받고 믿음으로 나았다. 그래서 돌아와 다시 탐자의 마음으로 돌아와 여러분 앞에 하나님 앞에 간증을 한다. 여러분 그런 간증들 많았잖아요. 왕년에. 그런 분들이 왜 그래요? 주일학교 시절부터 청년 시절까지 그렇게 예수 잘 믿고 열심히 교회 생활을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그 기반이 있었는데 내가 자살을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어렸을 적 목사님의 설교가 그의 마음속에 들렸다는 거 아니에요? 내 자신이 나를 포기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라고 하셨다는 그 말씀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중요합니다. 아이들의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이 요즘 아이들 어떻게 하면 잘 키울까? 여러분 전문가들이 나와서 얘기해 주죠. 아유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야죠. 나의 문제점 단점들을 극복하려고 노력해야죠. 어떻게 코칭을 잘할까 생각해야 되겠죠. 근데 그 모든 기반의 원천은 뭐겠어요? 사랑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깊을수록 클수록 여러분 그 사랑이 기반이 되어서 자녀들에게 자존감을 주는 거예요. 자존감이 큰 아이는 왜 그렇겠어요? 나는 사랑받는 아이. 나는 우리 집에서 공주야. 난 집에서 왕자야.
뭐 말은 안 하더라도 나는 우리 부모에게 아주 사랑을 많이 받고 큰 사람이야. 우리 집이 막 큰 부자는 아닐지라도 우리는 믿음 좋은 집안이고 사랑이 많은 집안이고 그래서 우리 자식들을 정말 믿어주는 집안이고 만약에 그런 마음이 그런 생각이 자녀들에게 있다면 정말로 인생을 살다가 죽고 싶을 만큼 힘든 순간이 올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인생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그리고 이 사회에서 그런 아버지의 마음, 부모의 마음을 갖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엇나가고 마음에 안 들고 죄를 짓고 있는 이 세상의 많은 그런 편견들 속에서도 그 아버지됨을 잃지 않아서 결국 교회가 승리한다고 보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도 그거예요. 사도 바울은 언제까지 속세에 언제까지 세상적인 영으로 살래? 하나님 주신 성령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 성령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밥만 먹은 교회 가서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사회생활을 안 하고 그런 거예요? 그거 아니죠. 우리는 일상을 다 살아가야 돼요. 근데 그 일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인간적으로 보면 이것이 내 이익이 되지만 내 양심과 미움으로 판단해서는 아니다 하는 걸 포기할 줄 아는 거겠죠. 그리고 어떤 거는 지금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히 내 생각과 마음으로는 품을 수 없는 것도 품어야겠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에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영적인 거예요. 신자는 모두 하나님의 양자로 자격을 얻은 신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의 딱지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해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얻을 수 없는 우리의 공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죠. 그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우리도 세상을 그렇게 사랑해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사랑하겠어요? 그렇게는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처럼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된 까닭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한테 양보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일도 자식한테는 어떻게 돼요? 그게 가능해요. 그 첫 번째가 자녀예요. 자녀를 우리에게 주신 까닭은 자녀가 성경에는 우리에게 선물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왼수 같을 때가 훨씬 많잖아요. 그래도 그 자녀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깨닫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이랬겠구나 하는 것을 자녀를 보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와 같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씩 더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으로 구원을 입어서 천국의 영원한 소망을 소유한 자입니다. 세상에 어떤 고난이 닥쳐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품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신 까닭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 우리를 그저 신과 인간 간의 그런 대신관계의 대인관계의 차원으로 우리를 바라보지 않으시고 다른 어떤 신과 달리 우리를 자녀라 칭해 주셨고 우리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어요. 그거는 그냥 엄격하고 막 하는 무서운 이런 신과 인간과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어지간한 건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지어도 된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큰 마음으로 우리를 자녀를 삼아 주셨으니 우리가 그렇게 세상을 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품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유, 그것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 이유입니다. 그 이유에 힘입어 세상 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고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 것처럼 교회가 그리고 목회자들이 정말로 아버지의 마음, 부모의 마음으로 세상을 품게 하셔서 세상 모든 인간이 아버지께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열심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다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